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6쪽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들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님과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글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랬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고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고. 누가 그랬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저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거라고. 뒷부분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그랬다. 죄 없는 사람은 없다. 그저 덜 죄 있는 사람이 더 죄 지은 사람을 안아주는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스폰주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안으시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는 깨끗게 되신 그 은총을 예수님 때문에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오늘은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는 그 기적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해석하고 설교하는지는 제가 안 들어봤어도 압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이제 로마로 거쳐서 거기서 어디까지 가기를 원했는가니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살 때는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고 지구의 끝이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땅끝까지 가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선지자가 성령에 의해서 말하기를 바울 당신이 만일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죠. 그러나 바울도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당하기는 할 것은 알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붙잡히게 되고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게 되고 바울은 이제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자기의 죄를 내 죄를 로마 황제 앞에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내 죄를 심판받기를 원한다고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수로서 군인들의 감시 가운데 로마로 압송하여 가던 길에 풍랑을 만나서 14일간이나 죽음의 공포와 고통 가운데 있다가 배가 부서지고 깨졌지만 사람들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추위를 녹이려고 불을 지피는데 그곳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었으나 바울이 죽지 않고 아무 이상도 없는 그런 기적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전체 줄거리죠.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 어떤 해석을 하게 될지는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인간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사실을 미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음에도 로마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일념으로 갔기 때문에 비록 죄수로 잡히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풍랑 가운데서 14일 동안이나 그 심한 풍랑 가운데서 죽지 않고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고, 또 맹독성 있는 독사에 물렸기에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지만 아무런 그런 고통이나 통증도 없이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게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적인 능력을 베푸셔서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당신의 생각지도 못한 더 놀랍고 크신 은총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따르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바다의 태풍 속에서도 맹독성의 독사로부터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여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게 해줄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위하여 당신이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으로 이 세상의 삶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 증거의 그 영광의 반열에 여러분들은 서게 될 것입니다. 움직이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몸이 못 가면 헌금이라도 하십시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만일 바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문제만 생기게 하다가 병이 걸려 죽게 할 것인가? 바울이 예루살렘을 안 갔다면, 또 죽어도 좋다고 복음을 위해 갔기 때문에 바다의 태풍 정도는 불지 않도록 지켜주면 안 됐을까요? 또 14일 동안이나 바다에서 죽기 살기로 태풍으로 고생하다가 배가 파산되는 가운데 그 배에서 튕겨져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카카스로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 목숨을 부지해서 추위에 뜨는데 막 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려고 하는데 하필 그때 맹독성의 독사를 물리게 되었죠. 그 상황에서 안 물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줬으면 안 됐을까요? 아니 밥이라도 먹고 배가 좀 부르고 나서 물렸으면 안 됐을까요? 이러한 문제들에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헌신에 갔는데요. 죽기 살기로 갔는데요. 인간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면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왜 맞는 것 같은 줄 아십니까? 나중에 복 받고 잘 된다니까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논리가 전혀 안 맞아요. 첫째, 둘째, 셋째 설교한 그 설교를 들어보세요. 첫째와 둘째가 안 맞고 둘째와 셋째가 안 맞습니다. 다른 하나님이에요. 첫째 하나님과 둘째 하나님과 셋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과 다른 예수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세히.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러 오셨고 그런 말씀의 책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오늘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 중심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바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먼저 알아야 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서의 기적 사건을 볼 때는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모든 것은 앞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적용하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이고 죄 없으신 의인 되신 주님이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필요성과 그 의미와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려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서의 기적 사건이에요. 떡 하나 주니까 그 떡 먹고 저 예수를 왕으로 만드는 평생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되겠네. 근데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조금 틀려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미 지셔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곧 언약을 다 성취하신 후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려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곧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고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설교할 때는 항상 1장 8절의 키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1장 8절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곧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을 인간들이 어떻게 오해한 줄 아십니까? 마치 성령이 주어지면 그 성령을 자기 소유고 자기의 소유가 되어서 자기 소유로 생각을 하고 또 성령이 있음을 무슨 신비한 권능을 갖춰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특이한 행동을 인간이 하게 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마치 하나의 은사로 취급해버리는 오류를 교회들이 범하고 있고요. 모 단체들은 성령이여 오소서 노래 부르고 죽기 살기 기도하면 성령이 온다고 생각해요. 죽었다 깨나도 그런 데는 성령 안 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건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것 같지만 더 큰 틀에서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성령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괜히 예수님과 엮이면 자기도 죽을 것 같아서 저주의 십자가에 그 달리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모아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그들이 담대히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인생이 바뀐 것 같지만 인생은 하나도 안 바뀌고요. 예수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그 사건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이 사로잡아서 사용한 것뿐이에요. 하나도 안 달라져요. 그래서 인간이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을 소유한 것이 아니고 정반대로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과 실수와 문제를 안고 있는 인간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맺은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그것을 적용시키는 일을 성령이 하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나와요.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이 이제 오게 되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에요. 약속의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 성령님 때문에 기업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보증이 되고요. 그 성령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죄인인 대속의 피로 흘려 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임을 순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이 적용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적용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일을 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와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그 살기 등등한 예수님이 지금 그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잘못하다가 엮이면 죽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리 오라 부침개 붙여주니까 부침개 붙여주고 오라고 한 줄 아십니까? 무슨 땀 닦은 선물 주고 오라고 한 줄 아십니까? 무슨 과자 사주고 무슨 씨앗 주고 오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문했어요. 너희들이 저주의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너희들이 살인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원주고 부활의 주다고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가 목수의 아들이라고 자기의 자존심 상하게 한다고 자기들 인정 안 해준다고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죽인 그 자가 메시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와서 나 이제 예수 믿으려 하면 회개가 되는 것입니까?
회개는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는 겁니다. 반성할 뿐이죠. 반성. 반성해봤자 또 다른 사건이 밀어닥치면 그 반성한 건 다 없어져 버려요. 큰 코 안 당해봐서 자기 반성하고 회개하고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본색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령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의 도구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제자들이 주체인 곧 주인공으로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인공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제자들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분노하면 분노한 대로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인데 그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그들의 죄까지 사용하여 복음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돌로 쳐서 아파 죽겠는데 웃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거 제정신으로 가능한 겁니까? 성령의 스데반을 사로잡자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돌로 치고 있는데 웃고 있었어요. 미친놈처럼. 안 아픕니까? 아파요. 하늘문을 열어서 예수가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걸 보여주니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심에 일찍부터 그날 성령이 충만하심에 스데반이 그 성령에 그렇게 사용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너희들이 죽인 살인한 그 예수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이미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었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복음과 복된 소식임을 드러냈어요. 왜? 연약하니까 자기들은.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 중에는 주님의 능력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자기의 헌신, 자기의 수고, 자기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보탬이 된 결과라 하고요. 십자가의 주님의 피에 자기의 피를 섞어버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결론은 뭐든가요? 결론은 성공헌금 받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 자랑하는 것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성령이 찾아온 자는 자기 자랑을 해요. 이 자도 자기 자랑을 하지만 잠시 후에 성령 안에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에 물타기 해버리는 자기의 피와 땀을 섞어버리는 십자가를 허무는 마귀적인 행위를 깨닫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선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성령이 찾아가지 않는 자들은요. 주님의 십자가에 자기 자랑을 곁들였지만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죄라는 걸 알지 못하고 자기는 아주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천국 가면 엄청난 상급을 받고 그렇게 잘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하자 그 마태복음 7장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쫓아내고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왔는데 내일을 마다하고 왜 나를 몰라주는 겁니까? 왜 내 수고와 내 헌신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 주님이 주유지 않는 자마다 천국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이 붙잡아 사용된 자들은 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했어도 그것은 죄인인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죄인인 내 속에서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나중심적인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내 이름이 아니고 주의 이름이 이 죄인인 나를 사용해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봐도 여전히 그 귀신을 쫓아내서도 내 살기라는 본성밖에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이 나오겠어요? 지옥을 보내든 천국을 보내든 주님 마음입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택한 자의 고백이에요. 이들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심판 때 오른편에 분류된 양의 고백이에요. 왼편으로 분류되는 염소의 고백은 뭔 줄 아세요? 왜 말 안 했습니까? 옥에 있을 때. 그럼 내가 옥발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뭘 안 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들은요. 내가 언제 주님의 줄인 것을 도왔습니까? 언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랑이 아닌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성령 안에서 또다시 나의 육체를 배경으로 증거됨을 아는 가운데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 피밖에 없음을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도구로 사용해요. 성령 하나님이 벌린 사건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벌린 사건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은 언약의 그 십자가를 위한 이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해도 틀린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은 창세전 언약의 성취를 적용하는 그 일을 말씀하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이라는 제목보다는 성령행전이나 복음행전이라는 제목이 더 훨씬 낫죠.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인간인 사도들의 헌신과 충성과 인내를 끄집어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여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오늘날 인간들이 그러지. 성령께서 실수투성이 사도들의 인생과 몸을 사로잡아서 오직 복음의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에요. 성령이 주체이고 인간의 복을 위에 사용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체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이 객체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미 창세전 그 언약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는 그 적용의 관점에서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여러 가지 사건과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일을 행하신다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바울 입장에서는요, 미치고 환장한 일입니다. 배에서 금방 죽을까 살까 나오는데 또 독사가 또 물어버리니까 미친 일이에요. 바울 입장에서는. 근데 인간은 어떤 생각을 가진 줄 알아요? 이야, 바울은 능력이 있으니까 배에 물어도 어서 와라 하고 촥 해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이제 본문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중심이고 그 복음을 위해서 붙잡힌 자들은 복음을 위한 도구라는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 섬은 지중해 상에 있는 섬으로 이탈리아 남부 시실리 섬에서 약 95km 정도 지점에 있는 섬입니다. 근데 제수로 노마로 압송되는 바울 여행이 이 섬에 도착하기 전에 무려 바다의 태풍으로 14일 동안이나 먹지도 못하고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 상황을 처하게 돼요. 27장에 나와요. 그들이 탔던 배가 파손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피해를 입지 않게 하신다고 하셔서 그들의 배가 파손되면서 도착하게 된 곳이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왜 자연은 왜고도 없이 인간들에게 폭력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입니까? 인간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오고 불법더위가 오고 혹한의 추위,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등등 자연의 재해가 인간에게 말도 안 하고 밀어닥친다는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오는 것이니 이것은 인간 입장에서 보면 자연의 폭력성이에요. 이런 자연의 예기치 않는 폭력성으로 바울 일행도 무려 14일 동안이나 밤낮을 바다에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자연의 무자비함에 시달리게 되면 인간은 체면이고 자존이고 다 버려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쁘고 하고 그 옷을 입고 비싼 걸 입고 가도요. 배 타고 가다가 멀미해 보세요. 토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배에서 멀미하면 한 육지에 내려도 멀미합니다. 참을보다 훨씬 힘드는 거예요. 그때 무슨 토해서 죽을 지경인데 내 양복이 비싼 건데 이럴 지경이었어요? 추한 걸 다 드러냅니다. 오직 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고요. 그 폭력적인 자연 앞에서 인간도 폭력적으로
자기만 살기 위한 본성적인 죄가 표출돼요. 그래서 이 풍랑이 일 때 자기들이 원래 그 거룩배를 잘라가지고 자기만 살려고 도망가려는 사람들이 발견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면 너희들 그거 타고 가면 죽는다 말합니다. 자기만 살려면 폭력성이 드러나요. 이렇게 인간은 자연의 폭력성 앞에 아주 나약하고 연약한 자로 드러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요. 안 당해봐서 그래요. 그러면 왜 자연이 이렇게 무자비한 폭력을 드러내는 것인지에 대한 그 폭력성 앞에서 인간은 하나의 법을 끄집어내요. 원칙을 만들어냅니다. 그 법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연의 폭력성 앞에 인간들이 생각한 법은 뻔해요. 그것은 자연의 말을 잘 듣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자연의 말을 안 듣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원리, 원칙, 법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인간이 이 자연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의 폭력성 앞에서 그 자연의 폭력성을 누그러뜨리려고, 누그러뜨려서 복받고 문제없이 잘 살려고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인간이 종교를 만들고 섬기는 그 신은 무엇이냐면 자연의 인격체예요. 자연에게 말을 못하니까 자연을 대신하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제사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때로는 그 신에게 원망도 하면서요. 분노도 표출하면서 자연을 잘 우리를 풍년만 나게끔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신에게 대화도 하고 때로는 그 신에게 분통과 원망을 쏟아내고 자기 안 도와주면 때려치워버리잖아요. 인간. 그래서 신을 못 때려치우니까 누구를 때려치워버려요? 제사장 죽여버립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딱 드렸는데 비가 딱 온다면 제사장은 돈복에 앉습니다. 신통한 제사장이다. 오만 사람들이 싸짐머지고 자기 문제만 생기면 제사장한테 갑니다. 제사장이 매일 제사를 드려요. 그 신 앞에. 근데 10일이 가도 20일이 가도 30일이 가도 그 비가 안 오면은요. 그 가족 몰살해버립니다. 네가 문제가 있어서 신이 지금 비를 안 내린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제 종교가 어떻게 생겨났고 그 신은 자연의 인격체로서 우리가 잘 섬겨줄 테니 우리에게 복을 달라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 신도 인간의 정성을 받고 인간의 유익을 주는 신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인간이 바꿔버릴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본문 2, 3절이요. 비가 오고 날이 차며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묶어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14일 동안 태풍으로 죽을 고생을 하다가 배가 파손된 가운데 그래도 목숨을 건져서 지금 바울의 일행이 살아나서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했죠. 원주민들이 이 소식을 들어 알아요. 그래서 추위에 떠는 그들에게 불을 피워 일단 몸을 녹여주는 동정을 베풉니다. 근데 바로 그때 나무 묶음 속에 들어있던 독사가 뜨거움에 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려요. 이제 보십시오.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무는 것을 본 원주민이 너무 많은가 보십시오. 원주민이 내뱉은 말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나 아무 이상이 없다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원주민의 말을 들어야 돼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이 독사가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 독사가 바울의 손에 딱 눌렀습니다. 그때 그걸 본 원주민은 서로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사람은 진짜 악한 악질인 살인자 맞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진짜 살인자 맞다고 한 원주민들의 그 말뜻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이해될 것입니다. 지금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맹독성의 독사가 바울을 무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은 진짜 살인자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성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맹독성의 독사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사람을 물면 죽게 되는 독사가 바울을 물었다는 것은 분명히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죽인 악한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악한 자에서 비록 바다에서는 14일 동안의 그 심한 풍랑 속에서는 아주 악질이에서 살아남았을지라도 공의의 신께서
죄 지으면 벌 받고 착하면 상을 주는 그 공의를 가지고, 선악의 공의를 가지고 드디어 이 바울을 이제 자연의 일부인 독사를 물리게 하여서 드디어 벌줘서 죽게 하시구나, 이 말이에요.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 신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는 그 바탕이 지금 바울이 독사에 물리자 바로 이 원주민들 본성 속에서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맹독성의 독사에 물린 것은 그가 아주 악한 자로서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신이 노하여 독사를 통하여 바울은 물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오늘 본문을 정확히 이해될 것입니다. 본문 2절 보면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요. 특별한 동정. 그래서 영접해요. 원주민들이 특정한 동정을 베푼 그 이유를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독사에 물리기 전이니까요.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바울 일행에 베푸신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그 착하면 상을 주고 악하면 벌을 준다는 자기들이 만든 그 종교성, 선악과 먹는 모든 인간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 종교성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내가 착하면 복 받을 것 같고 내가 악하면 벌 받을 것 같은 종교성 말입니다. 바울 일행의 태풍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얼마의 시간의 죽음의 공포와 고통 속에 보내게 돼요. 무려 14일이에요. 그 죽음의 바다에서 그들의 경험에 의하면 그 정도의 태풍이라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배가 깨졌어요. 14일 동안이나 폭풍으로 햇빛이 안 비칠 정도의 그런 이 고통의 바다였어요. 엄청난 파도가 폭력적으로 불어닥쳤어요. 거기서 살아남은 겁니다. 그때 원주민들은 그들의 종교심의 바탕으로 이 바울 일행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독사에 물리기 전. 이들이 바다의 그 태풍 속에서 살아온 것은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행운을 가져오는 행운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했겠죠. 대한민국 사람 같으면. 저들이 뭔 실수는 있었어도 그 조상이 3대째 뭔가 업을 쌓았을 거야. 그래서 지금 그 후손들이 죽음의 바다 속에서 아무도 못 살아남을 바다인데 그 상황에서 지금 살아남은 거야. 저 사람들은 행운을 가진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에게 잘 대접하면 복도 받고 행운도 올 것이라는 생각에 특별한 동정을 베푼 것입니다. 이랬던 자들이 말입니다. 금방 독사를 누르자. 이 자는 살인자네? 여기서 뭘 봅니까? 인간의 속성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좋으면 천국이다가 10분 후에 조금 안 좋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이게 인간이 주체성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의 주인인 인간의 모습입니까? 환경과 사건에 끊임없이 휘둘리는 아주 작은 소리 하나에도 금방 천국에 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간인데 무슨 만물의 영장이에요. 인간은 현실이라는 사건 속에 끊임없이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이 흔들리는 존재예요.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원주민들의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태풍의 원주민들의 그 바닷속에 살아났다고 대단한 사람이고 행운을 가져오던 부족과 같은 사람이야. 이들은 성기가 우리도 행운이고 이제 뭐 몇 대째 복 받을 거야 하고 섬긴 겁니다. 그러다가 독사에 물려 이제는 진짜 살인자야. 드디어 벌을 주는구나. 이렇게 불과 몇 분 사이에 이런다니까요. 사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고 인간이 자기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일상에 아주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주 작은 현실의 문제 가운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 존재예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진으로요. 암이 되어갖고 그 3시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병원에 가니까 오진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 3시간 동안 저는 이야기했죠. 내가 왜 걸렸을까? 허무함과. 근데 이 다른 데로 검사해 보니까 초음파 검사가 잘못됐나요? 이게 인간이다니까요. 인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현실 가운데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자기 생존, 자기 유익, 자기 행복, 무슨 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하고 안 전하고요?
아무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의 생존, 여러분의 생명의 두려움이지 무슨 복음이 증거되고 어쩌고 합니까? 무슨 부침개예요. 부침개에 붙여준 복 준다니까 그러고 있지 복음을 위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요. 한 이틀 굶어보고 한 이틀 잠 못 자보세요. 난장판 됩니다. 괴물 됩니다. 제가 5.18에 잡혀가지고 봤잖아요. 써 하면 씁니다. 써 하면 써요. 불러준 대로 써 하면 씁니다. 사실 이러한 크고 작은 현실이 우리에게 늘 밀려온 것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드러내 보여주므로 이 세상은 인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도 자기의 영광, 자기 이름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피조물의 인간도 다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도구로 존재하는 거라는 겁니다. 인간이. 제가 그러잖아요. 저 길가에 우리 발에 툭툭 쳐있는 돌멩이보다 인간은 못하다고. 돌멩이 여기 있으라 하면 인간이 발로 안 차면 그 자리에 있어. 인간은요. 여기 있어? 엄마가 곧 올게 하는데 조금 늦게 오면 찾아 나서요. 왜요?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고만 치고 다니는 게 인간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런 현실, 이런 자연, 이런 세상의 한가운데 아주 나약한 존재로 자연의 일부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선악과 먹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차지했기에 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든 자기 중심으로 자기 행복을 살아보겠다고 자기를 위한 종교를 만들고 자기를 위한 신을 섬기면서 착한 일하면 상 주고 나쁜 일하면 벌 준다는 본성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지만 지금 주변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보고 있잖아요. 안 믿어요, 그런데. 나무 일이니까. 이제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원주민들 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들은 선악과 먹은 인간의 본성에 우리까지도 자기 살기 위한 종교, 자기 살기 위한 신을 이미 섬기고 있는 어둠에 속한 자라는 걸 밝혀줘요. 자기가 어떤 실체와 어떤 존재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알아. 내가 이전에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괜찮은 사람. 이 세상도 자신이라는 존재도 결국 어둠으로서 영원한 어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에게 독사를 물리게 한 거예요. 물리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 추장 또 아버지 병 고치려 하잖아요. 미쳐요, 바울은. 자기가 주님의 십자가의 피 은총으로 영생과 구원을 얻기 전에 자신의 어떤 상태와 어떤 처지인지를 알아야 주님께서 어떤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으시는지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14일 동안 바다라는 자연의 그 태풍의 폭력으로부터 죽을 고생을 하는 가운데 살게 하였다가 그래서 이제 살았구나 한숨을 돌리는 바울에게 다시 맹독성을 독사에게 물리게 하는 그 사건을 발생함으로써요. 원주민들의 본성적인 종교와 본성적인 신에 대한 고백과 반응을 쏟아내게 한 것입니다. 바울의 의지나 결정이나 착하고 안 착하고 하는 그 바울의 행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오직 주님께서요. 오직 성령께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의 몸을 사용해요. 바울이 한번 읽어보세요. 말 한마디 안 해요. 바울이 그 고난에 당하는 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 원주민들의 종교의 교리는 뭡니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과 뭐 인간이 가진 종교의 교리는 뭡니까? 여러분의 몸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교리는 뭡니까? 착하면 복받고 악하면 벌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주님의 십자가에 있는 성령이 증거하는 그 복음은 이 세상의 종교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걸 현장감 있게 드라마틱하게 바울은 죽을 지경이죠. 그런 바울을 마음대로 성령이 사용하는 가운데 그걸 드러내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복음이 밀려오면 복음이 아닌 것이 발각돼 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미 기존에 어디에 붙잡혀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인간을 밝혀주어야
결국 십자가의 주님의 피의 은혜와 생명을 선물로 주신 밖에 없음을 알고 성령에 의해서 주께 감사하고요. 다시 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로 돌아가는 우리의 존재.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의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속에서, 이 어둠의 육체 속에서 계속 십자가만이, 십자가의 주님의 피만이 생명이고 참비심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 있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비치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은 어둠이고 이 세상 사람은 어둠에 사로잡힌 생명이 없는 지옥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작동시키면 우리가 그동안 어둠의 세상에 사로잡힌 어둠 자체라는 걸 낱낱이 발격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각되면서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은 이제 택함 받은 성도는 착하면 복받고 악하면 벌받는 그런 종교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오직 죄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에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주인으로서 역사하는 현장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택한 자는 지나놓고 보면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종교가 아닌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서 인도되는 자임을 아시고 닥치는 현실로 너무 힘들어거나 너무 괴로워 마시고요. 이것도 주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복음과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뭔 줄 아십니까? 착하면 육체에 착한 행동을 하면 복받고 안 착하면 벌받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요. 너희들이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다 했어. 그러면 장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헌금 안 해도 되겠는데 주님이 다 했다며. 장사 안 되죠. 엘리사가 병 고치고 그냥 가라고 했잖아요. 얼굴도 안 봤잖아요. 그냥 가라고 했어요. 아람에 그 나만 장군을 그러니까 게하시가 쫓아가서 뭐 됐습니까? 그냥 가면 안 돼. 가져온 선물 내놓고 가야지. 게하시들이에요. 다 게하시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갚고 가야지. 돈 내고 가야지. 게하시가 한 거예요. 게하시 문둥병 걸렸습니까? 안 걸렸습니까? 그게 저주받을 짓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얼굴도 안 보고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상관도 안 해요. 교회 장사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게하시 노릇을 해야 됩니다. 목사들은. 은혜를 주셨어요? 예. 야, 이제 그 은혜를 소실 않도록 잘해야겠네요.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겠네요. 내용을 거 아닙니까? 은혜가 갚으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고 저주받을 짓, 다른 복음이에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지나놓고 보면 주님의 십자가에 영광이 안 된 것이 없는 것이 택한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요. 죄인이 죄인을 안아주는 것이고 예수님은 죄 아니면서 스펀지처럼 오셔서 우리를 안아서 우리의 죄를 빨아들여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 밥 먹잖아요. 죄인들아 이리 와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밥을 먹었습니까? 그냥 세리와 창기들과 그냥 밥 먹었습니까? 그냥만 먹었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 하루하루의 일상이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를 고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지 다 압니다.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본성이 이 세상이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편함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작동된 그런 종교가 이미 우리 속에
원리 원칙으로 법으로 작동해서 우리를 끌고 가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한 다른 의의로 오셔서 은혜 주셔서 죄인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입어 이제는 감사와 찬송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하심으로 다시 주께서 세우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이 다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안식과 소망을 고난 속에서 또 즐거움 속에서도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늘 받고 우리 힘든 그 현장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지나놓고 보면 그것도 다 주의 영광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그 믿음의 찬송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